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또 이 전도서를 이렇게 또 쓰게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 거기 보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할 때 2절에 보면은 헛되다 말을 5번이나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헛된 것에 대한 굉장한 그 강조가 나왔어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는 어떨까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걸까?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 뭐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그 얘기를 이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고승들 같은 경우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또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허무함을 깨달아요. 두 가지 깨닫는데 허무한 거와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관조에 따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의 철학자들은 한 획을 걷던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삶에 그 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무하기 때문에. 겨우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선택은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살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같이 그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해 주지만 막상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참 대단하죠.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것만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웅다웅하고 서로 다투고 뭐 서로 니 잘나니 나 잘나니 하고 무슨 나 잘난 박사라고 뭐 나오는데 다들 이제 나 잘난 박사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참 살아요. 도토리 키재기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삽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벌써 이제 이미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다가 잠시 멈춰서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직도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큰 의미가 없겠죠.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과 그다음에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이제 왕자로 살다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결국엔 나중에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것을 신앙적인 그러한 것을 또 DNA도 받고, 그러니까 뭐 앞에 창창했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지혜까지 얻었으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얻었으니까 뭐 진짜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까지 다 주시잖아요. 또 성전까지 더군다나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붙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솔로몬을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가 없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세련되다는, 가장 잘 나간다는 그 여자 중에서 최고로 이제 세서 잘 나간다는 스바 여왕이 하도 소문이 무성하니까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보통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잘 나간다는 여왕이 찾아올 정도니까 솔로몬이 참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전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냥 누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다 서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서로 이제 그 잘 보이려고 자기네 그 뭐죠? 이제 그 자기네 딸을 갖다가 막 전략 결혼시키고 하니까 또 왕비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내들도 참 많고. 참 그 솔로몬은 뭐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또 살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같이 많은 여인들과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보면 알겠지만 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마음껏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막는 게 없어요. 모든 걸 허락해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그런 잘할 때부터 벌써 다르죠. 진짜 대단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인정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 거죠. 사람이 참 이게 교만해지지 않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 정도 돼갖고 교만해지지 않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참, 그래도 솔로몬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늙음하게 그렇게 늙음하게 이제 또 나이가 이제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같은 나이 또래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왕국에서 많은 여인들을 이제 줄 때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인들을 이제 솔로몬과 결혼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는 이제 지혜가 떨어지고 의지가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는 거죠.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휘둘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알고 어떤 신앙에 많은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솔로몬이 만약에 살았다면 말년에 그런 실수를 안 했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잖아요. 다윗 같은 거는 마지막 말년까지도 정말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롭게 모든 걸 해결을 해요. 철저하게 다윗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겪을 거 다 겪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가운데서 왕권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있지만 솔로몬은 진짜 뭔가 실패라는 걸 모르고 잘못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썼고 심지어 성전도 다윗에게 안 맡기고 솔로몬에게 맡겼으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모든 사람이 말년에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이가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참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만 몰랐죠. 근데 솔로몬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힘은 없는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애쓰던 그러한 산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다 바뀌어 있고 우상들의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마치 이세벨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자기 아내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들이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충격에 휩싸이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처음 이제 솔로몬이 그때 느낀 거죠. 그게 처음 솔로몬이 실수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엘리트의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자녀도 그렇게 엘리트로 살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잠잠하지. 솔로몬의 아들. 뭘 열어 열기는 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르호보암도 그렇게 솔로몬의 왕궁에서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서 또 이렇게 잘하죠, 그죠? 예. 근데 젊어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넓은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자기 죽이려니까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렇게 솔로몬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제 의논했던 그 장로들이죠. 원로들이 자비로 대하고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솔로몬을 따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이 되게 교만하잖아요. 내가 이까지 노인네들 말을 왜 들어?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르호보암이 왔는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를 면전 앞에서 있죠. 난 너를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채찍으로 너를 대할 거다. 너희들을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르호보암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라온 배경이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런 배경, 좋은 배경 자라도 좀 사람이 잘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마치 재벌 2세라 그러면 좋은 재벌 2세가 있는가 하면 또 못된 재벌 2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솔로몬은 굉장히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잘했지만 늦지막하게 이제 르호보암에 비하면 늦는 거죠. 잘 지켜오다가 마지막에 그런 일인 거예요. 난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늙은 나이에도 심기일전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자세를 바로잡고 마치 다윗이 나단이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래서 써내려간 것이 그리고 나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도 그때 심정을 시편에서 썼잖아요. 솔로몬은 그때 쓴 것이 바로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잃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여태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뭔가?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내 나이에 저 여인들의 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뭔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내려갈 때 1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쳤을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요. 나는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나오죠.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참 이 말하기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가상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 나는 신가사역교회 성도야. 신가사역 성도는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 보면 교훈한다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때로는 뭐예요?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책망은 말씀이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교훈,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다니면 맨날 진짜 교훈만 들어. 학교도 아니고. 예. 일단 그 사람은 참 심각한 거예요.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책망을 싫어하는. 네가 뭔데 책망해.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후 백발까지 정말 말씀을 가르친 자가 책망을 말씀을 책망하면 그 책망을 정말 감사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 말씀의 책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까지 5명이 모였는데 이것을 세워가야 돼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죠. 알다시피. 그런데 몇 명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자, 12명의 훈련 교육시켰어요. 자, 몇 명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10명이 10명. 왜 11명이 아니고 10명일까? 한 명은 죽었죠. 자살했어요. 한 명은 죽임을 당했어요. 자살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야고보. 그래서 10명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다들 역사를 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성경,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드러나게 행동했던 사도들 보면 우리가 특히 그 후반부에 이제 이제 대신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년 후에 전체가 나오는 게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이제 일단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 그렇죠? 사중에 베드로가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렇죠? 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또 집사 중에서도 많이 나오죠. 집사를 7집사를 세우겠다나요? 7집사. 7집사가 사도들한테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7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이 일찍 죽죠. 빌립이죠, 빌립. 빌립이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초대했던 사람. 네? 예, 바나바죠, 바나바. 예, 바나바 같은 그런 활동을 대단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참, 이들의 뿌리로 돌아오면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가사역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잘못 길을 갈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신가사역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나가 왜
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예,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요나서에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잘 안 보시나 보다. 그렇죠? 예. 이제 예,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예루살렘으로? 아예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 요나는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왜 떠나려 했을까? 이유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명령이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일을 마치고 오라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로. 예. 지금 솔로몬도 그래요. 다윗의 아들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정신이 들었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신 드는 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이 정신 든 거는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못하면 어떻게 솔로몬을 깨달을 수 있을까?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이렇게 홀려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냐?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예, 아버지가 하나님께 합한 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신가산교회 성도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했으면 좋겠고 항상 그거를 그 자부심이라는 게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기가 치마폭에서 이렇게 타락했던 삶 이게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 정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이죠. 근데 전도서 12장까지 있다 했잖아, 그죠? 근데 맨 12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12장에 8절에 자, 12장 8절 같이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그거 하는 얘기는 뭐냐?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선 대단하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108번뇌에서 그 욕망이, 108번뇌가 욕망이잖아요. 욕망에서 번뇌가 생기는 건데, 그 욕망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석가잖아요. 해탈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그죠? 솔로몬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결국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 헛되다고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헛된 짓을 했는데 헛된 것은 뭐냐면 진짜를 놓쳤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를 못 찾으면서 헛되다고 하는 거고 지금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벌써 이 얘기 한 순간부터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솔로몬은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진짜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잘하고 왔어요. 여태까지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또 복받아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 늘 동의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게 좋은 건지 그냥 마냥 좋고 그게 진짜 귀한 건지 몰랐던 거야. 좋긴 했지만 귀한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타락하고 딱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 솔로몬처럼 알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게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해요. 그냥 그 부모님이 교회 가라서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자기 의지 없이 다녔던 사람들, 근데 또 그냥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녔던 사람들, 근데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참 이게 그 솔로몬은 그 같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아니 신앙생활이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를 꼭 이거를 알리고 싶어 갖고 자기도 고백하지만 이거를 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참 오늘 우리에게 무의미 건조하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헛되다는 것은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2장에서 이제 폈죠. 보게 되면 자, 일단은 1절에 보면 뭐 하라고 나왔죠? 이게 뭐 하라? 기억하라. 이거 얘기하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죠, 메모리. 기억하라. 우리 그때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서 돌 12개 갖고 왔고 길갈에다가 이렇게 쌌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보면 7절에도 1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죠? 7절에 맨 끝에 보니까 뭐라 나와서 기억하러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해야 될까?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죠. 예. 언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해와 빛과 달의 별이 빛을 잃을 날. 하니까 어느 날에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이때가 무슨 날이에요, 그럼? 그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다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럼 청년의 때는 뭐예요? 그 날이 오기 전이 청년의 때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벌써 나이 연세가 65세가 넘으니까 어때요? 이게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게끔 해야 안 하게 해요. 못 오게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65세가 넘으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좀 더 한다면 70세로 보면 70세까지. 70세 못해요. 그러면 그 후엔 뒤에는 살아도 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마다 전부 다죠. 우리 더 이상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바라세요? 우리가 어르신들 오게 되면 뭘 바라요? 쌀 한 가마 막 이렇게 옮기기 바라요? 청소하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섬기면 섬김을 받고 행복해하는 걸 우리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때가 그럼 만약에 65세, 70세, 그럼 65세라고 봐봐요.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막내가 진실이구나. 진실은 넌 몇 년 후에 75세, 65세 되니? 몇 년 남았네? 40년. 40년. 성시도 한 40년 남은 거니? 또? 그렇지. 40년 남았어. 40년 많이 남은 것 같지. 김수사 원사님은 몇 년 남았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65세요? 네. 20년?
예? 그러니까 20년. 네. 그럼 신민수 지사님 20년? 65세. 예? 아, 뭐예요? 계산이 안 돼. 65세 되려면 몇 년 남았냐고요? 12년. 확 줄어드네, 그죠? 그러니까 김성수 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연도가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12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다고 하죠? 나중엔 12년 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산 시간이 그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60세 넘으면 전도하는 말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말도 안 하고 밥하는 말도 안 해요. 예? 헌금하는 말도 안 하고 뭘 하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월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죠. 김성 권사도 생각할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줄 몰랐죠. 그리고 12년 남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빼면 10년이야. 그러니까 자꾸 엄살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좀 아파도 참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진짜 못할 날이 좀 있으면 와요. 이게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가 10년 남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여기는 40년. 긴 것 같으죠? 벌써 금방, 거기 뭐야, 이게, 두 사람도 금방 시간 지나갔지. 막 학창시절 같은데. 안 그래? 학생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닌 게, 혼자 있을 때 모르지만 학생들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는 거 아니야, 이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헛된 거를 희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헛된 것 속에서 빠져들어서 살면, 결국엔 10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40년이, 그러니까 40년이 하나님 볼 때는 하루야, 하루. 하루살처럼 보인다고요. 짧다고요. 이게. 그럼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생각을 해봐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너가 뭔가 주의를 할 수 있을 때, 이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공부할 한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섬길 때가 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 때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되고, 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아갖고 이렇게 성공해야 돼요. 권세나 명예나 물질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권세나 명예나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40년 아니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정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지막 잘 나가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치마폭에 빠져갖고 정말 이 아까운 시간, 이 한국 같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솔로몬의 피의 절규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솔로몬,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는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12장 거기
어,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습니다.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고나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자, 여기까지요. 뭐도 그친다고요? 예. 정욕도 그친다. 세상의 욕망이 다 그치는 거예요. 천년 때가 지나면 그나마 천년 때 남아 이제 정욕이 우리가 있는 건데 그 정욕대로 사는 거야. 정욕에 치마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정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막 정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근데 그 정욕을 여러분들이 나빠하지 마세요. 정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욕을 가지고 좋은 에너지로 만들면 돼요.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욕을. 정욕을 이때 정욕이 많은 정욕인데 그거를 세상에 그 정욕에 빠지는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치마폭에 빠지는 정욕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며 그 정욕을 에너지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정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능도 마찬가지고. 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활활 타는 불쏘시개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정욕이 그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7절에 핵심을 찍는 얘기를 해요. 7절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죠? 우리 몸이 흙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죠? 분리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솔로몬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으니까 모르죠. 영과 육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흙이 되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흙은 땅으로 그냥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영은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린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헛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헛되다는 말에 정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잔수에 우리가 하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말씀으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정말 그렇잖아요.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섬김, 교회 섬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때 열심히 사시고 멋지게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때로든 못 얻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1년에 한 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또 전도의 열매가 우리가 속히 그 작년에 열매를 못 맺은 것을 맺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의 산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좋은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